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신명기 19장은 제가 12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12장부터 신명기 26장까지를 소위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법전은 12장부터 18장까지 어제까지를 보신 것처럼 12장부터 18장까지는 10계명의 1계명에서 5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10계명의 1에서 5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될 신앙생활의 그 법도와 규례는 어떤 것인지, 또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1계명에서 5계명에 대한 말씀의 해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이 19장부터 26장까지는 6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의 그런 10계명의 해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어떤 관계여야 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 10계명의 6에서 10에 해당되는 계명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떠도는 유리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정상 국가로서 이제 그 모습을 세워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국가로서 어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지를 오늘부터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 일어나는 민사상의 문제, 형사상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오늘 우리 19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를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도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냥 무턱대고 집을 짓고 길을 내지 말고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합니까? 세 개의 성읍을 먼저 세워라. 근데 그 세 개의 성읍은 우리가 이제 이 도피성에 관련된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개의 성읍은 북쪽과 중간과 남쪽에 아주 정확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 세 개의 성읍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탄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최고의 도시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그냥 땅만 있다고 아무데나 건물 짓고 길을 낸 것이 아니죠. 이 동탄 제2신도시가 세워질 때 이 도시는 어떤 도시로 개발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 도시에 대한 방향성과 비전을 먼저 세우죠. 그리고 큰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구획을 정합니다. 그래서 각 블록마다 차별성 있는 특징을
거기에 부여하죠. 예를 들면 이 지역은 주거 중심으로 하자. 이 지역은 비즈니스와 상업을 중심으로 이 도시를 구성하자. 또 어느 지역은 산업 중심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구획을 정하고 그리고 기준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의 혈관에 해당되는 그러한 도로들을 먼저 도면에다가 쭉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도시 내에 공공시설과 주요 시설들을 골고루 어디에 배치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다 설계하고 계획한 이후에 이 도시가 만들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절과 2절은 바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기준이 되고 뼈대가 되는 그런 주요 기준점을 잡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지역을 도면으로 딱 놓고 세 개의 성읍을 지금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 개의 성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과 중앙과 남쪽으로 아주 일정한 거리와 간격을 두고 균등하게 그 위치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중심으로 길이 놓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도시의 지금 기준을 잡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냥 주어진 대로 대충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건설할 때 세 개의 거점을 먼저 세우고 세 개의 포인트를 먼저 잡고 시작하듯이 우리들도 인생의 그런 방향과 설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새 위치를 균등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히게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 세 개의 포인트를 잡고 시작하듯이 언제나 여러분 항상 지켜야 될 세 개의 원칙을 기둥처럼 세워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잘 구조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조성하고 구조화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 전체를 균등하게 구조화하고 방향성을 다시 잡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지켜야 될 세 개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세 개의 포인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원칙을 여러분 제일 원칙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을 구조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정을 개개인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최근에 아주 급진적인 페미니즘 단체가 여성의 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시위를 벌였어요. 물론 그들의 그런 말과 의미는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몸도 내 인생도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내가 자유롭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그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1 원칙이고 첫 번째 구조화 되어야 할 그런 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잡는다면 저는 이렇게 잡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자.
두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야 돼요. 일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이 시간을 활용할 때에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교회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디 있는지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염두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구조화해야 될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우리 삶의 세 번째 삶의 원칙으로 여러분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여러 가지 그런 분주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일 성수를 항상 기본에 놓고,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제껴놓고 항상 우선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생활을 우리 경제 생활에 가장 우선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개의 포인트를 잡고 구조화해 나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힐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질서 있게 잘 구조화하고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9장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개개인의 영적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이슈들이 오늘 이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성읍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이 세 개의 성읍을 지었는데 이 세 성읍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본다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되죠. 만일 이 세 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교도소나 처형장으로 세웠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권력이 강한 나라. 그래서 아주 왕권을 아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나라, 치안과 공권력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또 만일 이 세 개의 성읍을 시장의 기능을 하는 그런 성읍으로 지었다면 그 나라는 경제와 물질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되겠죠. 이 가나안의 대부분의 이 족속들은 어떤 것을 중요시했습니까? 곳곳에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그 전까지는 종교와 우상의 나라였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는 도피성을 가장 먼저 짐으로 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감싸주시는 사랑의 나라, 그것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도 즉시로 죽이고 처단하고 처벌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성을 변론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무분별하게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복수가 복수를 부르지 않도록 불행한 사고를 차분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 잡아가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도피성을 가장 먼저 세 개의 성읍에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감시하고 처벌하는 공포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들춰내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그러나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그렇게 피에 피를 부르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부러 엎드려 숨어 있다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해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해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정말 잊지 말아야 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로 긍휼해야 될 때는 긍휼하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가 긍휼하게 여기지 말고 단호하게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용서해야 될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것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맺고 끌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무조건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아주 단호하고 냉철한 정의의 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과감하게 도려내고 뿌리부터 뽑아야 하는 그런 문제를 긍휼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상처가 생기겠지만 근원적인 병폐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일, 뼈를 깎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일,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고, 그리고 긍휼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에서는 더 분명하고 단호한 그런 원칙과 질서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서 15절부터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사법 정의,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 조항들이 여기 있어요. 오늘 이 신명기 법전은 힘없는 억울한 사람이 조작된 증거와 증인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법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목적으로 증인을 매수하고 가짜 증인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 말씀을 표준세번으로 보니까 악의 뿌리를 뽑아내라. 법 안에서, 재판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두려워서 재판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법정을 모독하게 하지 못하게 해라. 아주 단호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 우리나라 이 법원 행정처 판사 비리 은폐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를 좀 보게 됩니다. 적어도 저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법원의 판사님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재판을 아주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가끔 판결이 이상해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법과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나라라고 우리는 믿어요. 판사들의 양심과 인격을 믿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그 소위 말씀 자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꽤 많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결론 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오늘 이 주신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시 공정한 재판과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법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뒤에서 지지하고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법원을 모독하고 증인과 증거를 조작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 여기서 보시죠. 그것은 나를 해한 사람을 똑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법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 법정을 모독하고 증인과 증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내리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이 사법개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법조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와 법을 잘 지켜 행하는 복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구조화합니다. 세 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여 그리스도인 되었사오니 그 법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워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구조화 속에 함께 하셔서 이 구조화가 저들의 축복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타협 없이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나라가 더 정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솔선수범하는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자신의 기준을 높이고, 그리고 오히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와 우리 다은이와 우리 김윤진 집사와 우리 모든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케 하셔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 속에서 모든 혼란과 모든 무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